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그리스도인 우리는 오늘 또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를 얻습니다. 거룩하신 이를 알므로 명철을 얻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명철을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세상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레시피 299페이지 30일과 고백과 침묵 통포인트. 하나님의 1500년 사랑을 기억하며 400년 후 더 큰 사랑을 기대하라. 말라기는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1500년 사랑 고백과 그 사랑 고백을 받은 이스라엘의 한계를 고백과 침묵의 양면성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먼저 고백의 양면성은 하나님의 사랑 고백과 인간의 냉소적인 고백의 큰 차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고백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느냐고 냉소적으로 반문하며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로 나아갔고, 이후 헬라 제국 시대를 거치면서 사두개파, 바리새파 등으로 각각 분열했습니다. 그 다음 침묵의 양면성은 하나님께서 이후 400년 동안 기록 선지자들을 보내지 않으심으로 침묵하신 것과 인간의 한없는 약함과 한계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유구무원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사명자 메시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실 것을 믿고 소망하는 렘넌트,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새 언약 소망 세대입니다. 그래서 훗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외쳤을 때 그 말씀에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갔던 것입니다. 렘넌트, 남은 자는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메시아와 새 언약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징검다리였습니다. 1.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서로 다른 1500년 고백.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70년의 징계기간을 마치고 돌아와서 정말 이제는 잘할 것이라 기대했던 귀환한 유대인 공동체는 안타깝게도 시간이 갈수록 점점 냉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들을 다시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시큰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년을 하루같이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한 시간보다는 하나님을 외면한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토록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늘 교만하여 범죄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그들이 대답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나님과 유대인의 참으로 쓸쓸하고 가슴 아픈 대화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냉담한 무관심과 형식주의는 이후 사복음서에 등장하는 사두개파, 바리새파의 모습으로 반영됩니다. 사실 귀환한 유대인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11조 예물을 제대로 드리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응답할 마음과 능력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2. 제사장들과 백성의 마음이 빠진 형식주의 책망. 페르시아에서 귀환한 유대인들의 제사장 나라 신앙이 점차 식어가자 제사장들의 일탈이 일어났고 제사의 정신과 내용이 빠지면서 제사의 형식만 남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않았지만 마음을 잃어버린 형식주의와 페르시아 제국의 물질주의에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자인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의 죄악을 지적하셨습니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독에게도 바칠 수 없는 상하고 버릴 만한 것들을 제사의 제물로 가져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단에 더러운 떡을 놓고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제물로 바쳤으며 제사장들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그런 제물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이 율법을 행할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치우쳤음을 지적하시며 그 사실을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죄악을 보시며 성전의 문을 차라리 닫아버리고 싶은 마음이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의 회개를 촉구하시며 그동안 11조와 봉헌물을 도둑질한 것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들이 제사장 나라 제도의 기초이자 필수인 11조를 제대로 드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할 책무를 저버렸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고 이방 민족이 부러워하는 나라가 됩니다.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이 드리는 마음이 빠져버린 11조를 책망하신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 새언약 소망세대.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될 때 바로 그 지점에서 은혜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 사실은 제사장 나라의 율법이 1500년 동안 존속했기에 나올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모세 때 율법을 주신 이래로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북이스라엘 멸망 때 히스기야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메시아 신앙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했을 때 예루살렘이 다시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하는 과정에서는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이 새언약 예고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가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원래 있었던 죄의 자리로 돌아가곤 합니다. 귀환한 유대인들도 새 언약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 언약 속에서 제사장 나라를 재건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고 말았습니다. 수많은 백성과 제사장들이 마음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율법을 지키며 제사장 나라를 유지해 갈 때 그럼에도 그 가운데서 율법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메시아를 기다리며 새 언약을 소망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앙의 줄기를 이어가는 남은 자들이 곧 새언약 소망세대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시대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의 가족 마리아와 요셉, 시므온과 안나, 베들레헴 목동들, 그리고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유대인들, 그들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면서 메시아와 새 언약을 기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4.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형식주의에 빠져버린 제사장들과 백성들을 질타하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언약에 기반한 강력한 예고인 마음을 돌이키게 하리라를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중간사 400년은 하나님 나라 준비를 위한 400년으로 어떻게와 이렇게 사이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준비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날 전에 엘리야를 보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400여 년의 침묵 후 하나님의 약속대로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등장할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인생들을 포기하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400년 침묵은 더 깊은 사랑의 실체를 보여주시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To the cross, 십자가로 향하는 레시피, 메시아의 새언약 시작 시점 선포, 메시아 신앙과 새언약을 이룰 시점, 세례 요한의 등장 선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 나라 1500년 사랑의 아쉬움을 뒤로 하시고 침묵 가운데 다시 사랑으로 그리고 은혜 베푸심으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침묵 후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라고 알려주신 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여십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남은 자, 메시아 신앙과 새언약 예고를 믿고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이어지고 이어지다. 이스라엘이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뉘어 200년을 보내고 이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아서 150년을 더 유지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이사야, 미가, 스바냐, 하박국, 요엘, 예레미야 등 여러 선지자를 통해 남은 자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어떤 시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장 나라 율법을 지켜 신앙의 줄기를 이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은 1500년이 흐른 말라기 시대에도 이어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메시아 신앙과 새언약 예고를 믿고 기다리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제 이들의 신앙은 예수님의 탄생 때 그 곁에서 헌신한 사람들에게로 이어집니다. 마음을 돌이키게 할 선지자 엘리야가 온다는 예고는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성취.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쌍무 언약의 한계를 말하며 율법을 통해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인간의 죄는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메시아가 오셔서 새 언약을 체결하셔야 해결됩니다. 말라기에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세례 요한의 선포로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이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외치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이 그의 세례를 받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려고 오시자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알아보고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돌이킬 선지자 엘리야인 세례 요한의 예고대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새 언약을 선포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셔서 율법과 선지서를 완성하십니다. 제31일 출애굽기 35장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및 관유에 드는 향품과 분향할 향을 만드는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물은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 성막과 천막과 그 덮개와 그 갈고리와 그 널판과 그 띠와 그 기둥과 그 받침과 증거궤와 그 채와 속죄소와 그 가리는 휘장과 상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불 켜는 등잔대와 그 기구와 그 등잔과 등유와 분향단과 그 채와 관유와 분향할 향품과 성막문의 휴장과 번제단과 그 놋 그물과 그 채와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과 그 기둥과 그 받침과 뜰문의 휘장과 장막 말뚝과 뜰의 말뚝과 그 줄과 성소에서 섬기기 위하여 정교하게 만든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무릇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이 있는 자도 가져왔으며 은과 노소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이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손수 실을 빼고 그 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을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모든 족장은 호마노와 및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을 가져왔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금과 은과 노소로 제작하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기는 여러가지 정교한 일을 하게 하셨고 또 그와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가르치게 하시며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사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되 조각하는 일과 세공하는 일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는 일과 짜는 일과 그 외에 여러가지 일을 하게 하시고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출애굽기 36장.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여호와께서 지혜와 총명을 부으사 성소에 쓸 모든 일을 할 줄 알게 하신 자들은 모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및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 일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서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공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었더라. 일하는 사람 중에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사람이 열폭 휘장으로 성막을 지었으니 곧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들을 무늬 놓아 짜서 지은 것이라.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그 5폭을 서로 연결하고 연결할 끝폭가에 청색골을 만들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골을 만들되 그 연결할 한 폭에 고리 50개를 달고 다른 연결할 한 폭의 가에도 고리 50개를 달아 그 고들이 서로 대하게 하고 금 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갈고리로 두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을 이루었더라.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었으니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여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휘장을 연결할 끝폭가에 고리 50개를 달며 다른 연결할 끝폭가에도 고리 50개를 달고 놋갈고리 50개를 만들어 그 휘장을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성막에 세울 널판들을 만들었으니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이며 각 판에 2촉이 있어 서로 연결하게 하였으니 성막의 모든 판이 그러하며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었을 나무로는 남쪽에 널판이 20개라. 그 20개 널판 밑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을 때 곧 이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고 저 널판 밑에도 두 받침이 그 두 촉을 받게 하였으며 성막 다른 쪽 곧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를 만들고 또 은받침 40개를 만들었으니 곧 이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요 저 판 밑에도 받침이 둘이며 장막 뒤 곧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었고 장막 뒤 두 모퉁이 편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두 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두 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널판은 8개요 그 받침은 은받침 16개라. 각 널판 밑에 2개씩이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었으니 곧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그 중간 띠를 만들 때 널판 중간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였으며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에 띠를 꿰를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도 금으로 쌌더라. 그가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짜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고 조각목으로 4기둥을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그 갈고리는 금으로 기둥의 4받침은 은으로 부어 만들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장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휘장문의 기둥 5과 그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와 그 가름대를 금으로 쌌으며 그 5받침은 노시였더라. 출애굽기 37장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4을 부어 만들어 4발 위 4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의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의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겉에 아래 양쪽에 금고리 2를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출애굽기 38장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4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 때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녹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4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4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꿰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5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씩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요다지파 훌의 손자이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자색 홍색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들인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 거룩한 공직자 5대 신앙운동. 첫째, 우리는 성령 세례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예배자입니다. 둘째, 우리는 부활 영생을 믿고 순교신앙으로 사는 제자들입니다. 셋째,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지상명령을 수행하는 전도인입니다. 넷째, 우리는 속히 오시리라는 예수님의 재림 약속을 믿는 마라나타 신앙인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인 거룩한 성에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것입니다.